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수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일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 위에 올라오실 때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참 이 단에 서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자 이 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간 조금 가더라도 제 간증을 조금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거제도고요. 유불선 섬기는 농촌종과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폐결핵. 그리고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나서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분민하고 고뇌하고 자살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석 달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핍박으로 석 달 만에 교회를 중단하고는 교회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교회는 한번 다시 나가보자. 나는 어떤 곳에서도 살아갈 만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교회는 한번 다시 나가보자. 하나님 안 계셔도 믿자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참 많이 울었어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저는 교회 예수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제가 돌아오기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또 한 가지 운 이유는 세상적으로 좋은 소리를 다 듣고 자랐어요. 착하다, 공부 잘한다, 인사성 밝다, 효자다. 저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토록 추한 죄인인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운 이유는 그런 나를 값도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며칠 울었어요. 남 모르는 청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부흥했던 데가 있었는데 계속 우니까 그들이 나보고 눈물의 청년이다 별명을 붙였대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변했습니다. 방황, 갈등, 분민, 고뇌, 자살 생각하던 사람이 육체의 변 그대로 있는데 환경이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기쁨, 감사, 긍지, 소망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서 주임을 만나고, 저는 대학 66학번이고 67년도 휴학이고 그때 7년도 이제 5월에 주임을 만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8년도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 교회가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학하고 부산진 교회 갔더니 나는 가슴이 뜨거운데 교회가 좀 너무 냉랭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보니까 수영동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수영동 교회 왔어요. 아, 교회 분위기가 딱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봄에 참모고 목사님 앉아서 학습 받고 가을에 세례 받고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또 대학생회장, 청년회장, 집사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3년도에 늦게서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가게 될 때 이제 수정교회를 그때 떠난 겁니다. 근데 저는 대학 졸업반 때 또 대학은 1학년 마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가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저 돈 벌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사업을 하다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3년 동안 계속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 직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신학교 안 가는 대신에 평생 돈 벌어서 100명의 신학생을 뒷받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갱야가 보냈습니까? 저는 갱야가 나왔다고 다 부자들은 아니지만은 그냥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그 자신감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만복이 건드진 하나님 네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한테 복 준다고 그랬는데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은 11조 되는 복 준다고 그들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온전한 11조 기쁨도 드리고 있다. 거기다가 경량까지 공부했다.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 가득이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 저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갈등하다가 결국 제대 직전에 신학 가겠습니다. 항복했습니다. 항복하고는 이제 집사람 고향에 가서 여보니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 당연히 어쩔 참요 했더니 집사람이 너무 쉽게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신학교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답이 쉽게 나와서 여보 도대체 당연히 어떻게 된 셈이요? 물었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2달 전에 우리 집사람이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집사람한테 비쳤대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종으로 택했다. 너는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제대 후에 서울로 가라. 내가 내 남편을 온 세계 말씀 전한 종으로 세우겠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집사람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 돼가지고 신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말도 할 수도 없고 혼자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항복했다고 하니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 후에 부모님께는 큰 뜻을 품고 서울로 갑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는 어린 아들 하나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믿음만 가지고 무작정 빈손으로 상견했습니다. 그리고 76년도 상견했고 77년도 1월 달에 집사로서 서울 수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서울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41년을 목회하다가 7년 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말씀 전환적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동안에 약 한 60개국 정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다닐 때 학습도 여기 있어, 세례도 여기 있어, 결혼도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 한나라 가지 이창수 장로님 같은 그 장로님들은 저 믿음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수정동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저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 사랑, 목사님, 사모님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개척할 때도 참 우리 장수 장로님이 가교 역할을 하시고 이리저리 참 애를 쓰셨고, 정기석 장로님이 저 서울신학대학원 다닐 때 3년 동안 등록금을 그분이 대주셨고요. 늘 잊지 못하는 교회가 수정동 교회, 제 친정교회, 마음의 고향교회, 제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도 수정동 교회 지교회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동 교회 모교회, 아들교회, 우리 수정교회, 수정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국내 한 20개 교회, 해외 한 20개 교회 지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는 수정동 교회 볼 때 손자 교회들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많이 사랑을 베풀어준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고마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사람마다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 때문에 자기도 발전하고 새도 발전합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글과 삶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희생 속에서 자라고 기도 속에 자라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자라면서 어릴 때는 찢어달라, 그 다음에 깎아달라, 그 다음에 장난감 사달라, 그 다음에는 책 사달라, 그 다음에는 대접이 달라, 장가집 같은 집 사다 달라, 집 보는 너무 장가보면 끝이 났더니 애기 봐달라. 끊임없이 부모님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소만 이루어달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한 부모님의 나를 위한 소원은 뭘까? 생각도 못 해보고 살 때가 많아요.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년 후에서 나도 자녀한테 소원이 있고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이런 소원이 있었겠구나 할 때는 부모님 안 계시죠. 그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아 그 하나 앞에 떡 달라, 밥 달라, 신 달라, 집 달라, 달라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고, 얼른 안 주면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불평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신 하나님의 나를 위한 소원은 뭘까? 이거 생각도 안 해보고 살 때가 많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원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세안 강좌상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소원 5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모님마다 자녀 행복하기를 소원하지요. 그래서 공부시키고 애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우리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지 창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 능력 충만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만들어졌을 때 불편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 먼저 만드셨습니다. 먼저 만드시고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다 주신 겁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자녀 결혼시킬 때 집 사고 가구 사고 다 사고 그리고 몸만 쏙 들어가면은 불편 없이 살도록 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살 수 있도록 싹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공짜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다스리라 그러지. 자, 내가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부터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생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복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도 복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 고통이 아니에요.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이유도 너희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아라, 생육 번성하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나깨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 허무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살 때 대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지. 여러분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도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많은 역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 큰 희생은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피조물 세계에 마귀에 유혹하고 악한 세력이
넘칠 때는 이 죄악된 세상에로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가족한 희생입니다. 또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일 뿐만 아니라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기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고통 중에 엘리라바 사박단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들 예수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었던지 3시간 동안 태양의 빛을 가렸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왜 하셨나요?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영적 육체적 죽음이 오고 멸망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받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도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좀 죽게 되면 남을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은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분입니다. 남자로 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녀로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증가시킨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물로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그 머리에 손놓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를 죽여 피 흘려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길에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대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죽은 겁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토록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는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고 내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의심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죄는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소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만 그냥 다니지 마시고 다 이 구원의 도리,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어심없이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다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에베소 2장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받았습니다. 받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이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지요. 부모가 백인이면 태어난 애가 백인이 되어야지. 태어난 애가 흑인이거나 황인이 태어나면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 일단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자가 많은데 세상 속에 신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흐르는 세월 신앙 연조는 그의 삶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 없이 나는 다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적당히 사는 것은 그의 많은 흐르는 세월 속의 신앙 연조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많은 부를 끼치게 만듭니다.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면, 자연답게 살면 세상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전도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하나님 자연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꼭 불자처럼 살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성령을 건임시키고 전도의 문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면 거의 믿음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자연답게 거룩하게 살려는 소원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은 밤낮 기도 내용이 달라합니다.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며느리 주시고, 좋은 사익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자기 필요만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는 이런 소원을 가진 자의 기도는, 그런 것도 달라고 하지만은 더 많은 기도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셨는데 원수 사랑커녕 시어머니 사랑도 안 되네요. 며느리 사랑도 안 되네요. 형제 사랑도 안 되네요. 성도 사랑도 안 되네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도 좀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살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대로 살려고, 살아지 않으면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신앙 연조가 그의 삶을 점점 더 주를 닮아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성전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민족의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소원을 가지고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성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답, 성도답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소원을 다 가지고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참으로 전도문이 열리고 참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은 명령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명령 중에 지상 명령, 어떤 명령?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너는 가서 온천히 만민을 복음 전하라는 거죠.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많은 명령, 이 말씀 전해라. 지상 명령, 이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면 그랬을까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려면은 전해주는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내가 마치라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아니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미로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했고 로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왜 우리를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는데 일찍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하여 내 가족, 이웃을, 친지를, 주변의 사람을, 온생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은 전도고,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그토록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는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때문에 구원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 받기를 소원하셔서 여러분 먼저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많은 돈을 모으고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의 전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들을 드리고 영원한 상급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받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 유언적인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하기 전에 이 말씀하시고 9절에 성전했습니다. 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이고 가장 시급한 소원이냐 하면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성령 충만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앞에 말씀드린 나머지 소원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요 행복하려면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몰라서 순종 못하나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은 위로부터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 능력이 성충만입니다. 내 성충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소원은 우리가 행복에 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은혜 받으면 구원 받은 갔다가 또 죄짓고 실패하면 아유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뭐야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도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내 온몸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사는 것이 가능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결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충만 받으면 나머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성령 충만받고 나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기억하실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손 중에 손, 가장 시급한 손은 우리 모두가 성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만 알지 말고 민자답게 승리롭게 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손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힘써 이루어 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이방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북해서 그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 이루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손 이루 들려고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손 이루 주심으로 영육간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